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됐고, 또 오늘 21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책으로 엔도 슈사크의 내가 버린 여자라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엔도 소설들이 좀 무겁고, 어, 역사적인 것들이 꽤 많은데, 내가 버린 여자라는 제목의 청춘 소설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대학생 그 20대 초반에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 이런 소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는 아직 못 읽어봤기 때문에, 하여튼 종류가, 장르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앤더 슈타크를 연구하고 있는데, 유라 에코에 비해서 훨씬 한 250여 작품이 있기 때문에 3배 정도가 많고, 또 장르도 다양하고, 그래서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앤더 슈사크의 그 기리스탄 역사, 그 나가사키에서 발생된 한 60여 년간에 걸친 예, 그 슬픔과 아픔의 역사, 그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 가고 있고요. 또 나가사키만 이 기리스탄 순교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본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문학 작품 이런 소설들의 에, 영향으로 나가사키가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이 되고 거기에 많이 답사를 가고 문학 기행을 가고 역사 기행을 가는데 사실 동북 지역에도 50 그러니까 여기 나가사키 26명 순교지가 있잖아요. 요네자와라는 토호쿠 지역에는 53명이 순교당한 곳이 또 있거든요. 요네자와 시라는 곳. 거기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소설이라든지 출판물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거가 번역된 번역물도 한국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도쿄에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내가 버린 여자와 같은 소설로 한 번씩 그런 좀 무거운 소설에서 벗어나서 이런 소설도 한 번씩 읽음으로 인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버린 여자. 요거 일단 그 이것도 뭐 엔도가 주로 많이 사용한 내용하는 교차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뭐 완전 교차는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요시오카 스토무가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에, 모리타 미츠가 그러니까 7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는데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하고 또 두 번 읽었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있었어요. 마음에 남는 것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게 배경이 주로 도쿄거든요. 도쿄 시부야가 등장하고요. 그 옆에 이제 또 시모키타자와라든지 도쿄의 시부야쿠 근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을 다녔잖아요, 학생. 근데 어떤 대학인가는 밝혀지지가 않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도 대학가고요. 스이도바시라고 나올 거예요. 예, 지금도 거기 학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면 헌책방, 어, 그, 진보초라고 있어요. 양쪽에 책방이 100년 넘은 헌책방들이 쫙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쭉 올라가면 야스쿠니 신사가 있고, 그 길거리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예, 대부분 가본 곳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모리타 미츠의 고향, 가와고에가 나오는데, 저희 동네에서 전철로 한 40분 정도 가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도쿄가 아니고 사이타마 현인데, 예, 코에도라고 옛날에 그 기와집들, 그런 이렇게, 예, 그 기와집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
에도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가와고에도 저 동네에서 가깝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 한센 그 병자들 그 재활 병원 요양소 거기가 이제 고템바라고 설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후지산 바로 아래예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지금도 전철로 가면은 바로 가는 건 없고 아마 갈아타고 갈아타서 한 거의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차로는 제가 가보니까 한 2시간 정도. 한 번 쉬고 2시간 정도 거리고요. 그다음에 후지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 있을 것 같은 지금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리고 아마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엔도 슈사크가 대학 때 한번 그런 데를 갔었대요. 거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야구 게임을 했다는 걸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 직원들하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하고 같이. 자, 그런 이제 그 지명이 저는 굉장히 익숙해서 더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소감부터 나누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부터 뭐 하죠, 뭐. 예, 그래, 이제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이제 이게 어떤 소설일까 조금 이제 연애하고 좀 연관된 그런 내용일 거다. 일단은 그런 이제 추측은 했죠. 했는데 그 초반부터 이제 보니까 또 이제 거기에 묘사되는 게 그야말로 약간 이렇게 이제 통속적인 이제 음, 그런 이제 내용 같이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음, 좀 계속 궁금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엔도 슈샤코 작품 몇 개 안 읽었지만은 이게 전반적인 그런 그 느낌이 뭐냐면 뭐가 이게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그 이제 엔도 슈샤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서서히 드러나가지고 이제 에, 마치게 되는 이런 느낌이 이제 몇 개를 봤을 때 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이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좀 울었어요, 솔직히. 오, 눈물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노골적인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런 기독교적인 이제 음, 그런 걸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 역자가 이게 그 평가 그 후기로 이제 한데 그 보면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음성과 같은 이런 그런 것으로 좀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그게 또 음, 처음부터 이게 좀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 그런 걸 밑바닥에 좀 깔고 예,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약간 통속적인 뭐 어떤 그런 내용이고 해가지고 어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읽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야말로 그 그게 뭐 손목의 반점 음, 처음에 그거 나올 때는 난 이게 뭐를 이야기할까 뭔가를 깔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난데없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게 나중에 한센시 병으로 이제 오진이 된 이제 이런 게 음,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병원에 가게 되고 하면서 이 이제 밀제가 이제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밀제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 해야 되겠노 기독교적인 어떤 사랑이라 해야 되겠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래서 음, 저는 오히려 이게 노골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음, 이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음,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그런 기술이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하고 싶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보니까 뒤에 이제 이게 초창기에 쓰여진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그 작가는 이제 그런 어, 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그렇게 잘 썼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미울 아야코하고 좀 대조되는 면이 이제 음, 그런 면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다른 이야기 쭉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밑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인간애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미츠가 그 들어갔다가 이제 안드레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사람들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까지 또 이제 생각 안 했는데 음. 그게 나와가지고 뭔가 또 새로 뭔가 벌어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뒤에 좀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했는데 다시 그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봉사하고 이제 결국 이제 어, 죽음을 맞는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좀 소설가의 어떤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음. 생각을 했어요. 예. 네. 네. 일단 저는 그 바다와 독백에서도, 독약과 바다, 어떻게 독약과 바다에서도 그랬고, 엔도 슈사크의 관찰력이라고 그럴까? 음, 기억력이라고 그럴까? 음, 굉장히 그 묘사가 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사실은 1948년 이야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거든요. 대학생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그, 사회 풍경, 그 음, 대학가 주변의 풍경,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그 자취방의 그 지저분한 모습들, 그런 음, 것들, 그대로, 정말 잘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거. 저기 치바까지 멀리 가서 그 전단지 돌리고, 그다음에 펜팔 하는 거. 예. 그리고 그 모리타 미츠가 그 공장에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중에 상당수는 아마 엔도의 경험에서 그리고 그 경험들을 기억해내서 또 물론 자료도 참고했겠지만 그랬 그렇게 해서 묘사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놀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십자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전쟁과 사랑에서도 그 그냥 그 캐톨릭 신자 이야기고 그 캐톨릭 신자 그 남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잖아요. 슈헤이하고 어, 사치코. 근데 너무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요? 한번 슈헤이가 개신교 목사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안 읽었나요? 전쟁과 사랑?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개신교 목사도 사실은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대화 중에 큰 힌트를 얻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서를 그 목사님에게도 쓰잖아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유서가 쭉 나오는데 이 그 엔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 제가 일부러 이제 기독교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교를 써서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같이 하나로 묶는 단어를 저는 그리스도교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사실 이 한국에서처럼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임 같은 데도 가면은 절반이 캐톨릭 신자고 절반이 개신교 신자예요. 예. 그 동북아시아 크리스찬 작가회의라는 한일 크리스찬들의 그 문학인들 모임이 38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가도 일본 쪽은 절반 절반이에요. 근데 한국은 거의 개신교인들이에요. 한두 명만 캐톨릭 신자. 일본에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 그냥 그리스도교 그러면은 그냥 같이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를 나눠주는
나눠준 분이 누구예요? 앞에 그래서 또 이제 구세군이잖아요, 구세군. 예, 예. 네, 구세군. 여기도 개신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음, 네, 그래서 엔도는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신교 구세군 그, 뭐 사제라고 할까요? 예. 이제 그 헌금을 하니까, 건네준 그 십자가가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라 그럴까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 엔도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지지난주에 그 사진을 발견했어요. 엔도 슈사카하고 뮤라야코하고 만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동시대 정말 같은 세대를 살았고 또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고 남녀고 또 뭐 자랐던 환경이라든지 또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가족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달랐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하여튼 엔도 슈사크는 그런 것도 이제 에, 하나하나 작은 것에도 굉장히 묘사력이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직 다 안 읽으셔서 이거는 벌써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이제 나중에 예, 중반 지나면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결론이 참 은혜롭다고 그러고 우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완전 아니, 진짜 그 눈물이 나더라고. 예.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소설 읽고 쉽지 않잖아요. 나이 어, 들어도 아니, 은나는 게. 그 눈물이 나왔어요. 예. 예, 예. 네, 아직 감성이 풍부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니, 또, 그리고 특별히 또, 그, 음, 미츠가 그, 교통사고로 딱 죽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갖고 하는, 이제, 해가고 있는 그 음, 서에, 그런 것도 나는 이제 거기서 그냥 뭐 희생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게 자연사하고 뭐 아니면 오늘 병이 옵는다든지? 병이 오늘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추측했는데 난데없이 음, 교통사고 당해가 탁 죽어보니까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직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음, 어쨌든 이렇게 선행을 하고 완전히 자기의 삶을 갖다가 180도 바꾸는 이제 그런 어, 마지막에 이제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그 불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확률적으로 뭐 거의 저는 같다고 봐요. 사실 제가 내일 음, 또 설교할 뭐 이제 지혜 야구보서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할 건데 그거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좋은 일만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음, 사람들도 뭐 잘 된 사람 얼마나 잘 되고 음, 이제 그런데 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도 음. 상당히 좀 아유 좀 특이하다. 예. 네. 예. 그 이제 우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미츠가 아직 예수는 안 믿었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교회도 안 나갔어요, 사실은. 음, 그렇지만 이제 그 시설은 있었죠. 그렇지만 세례도 안 받았단 말이죠. 음, 그리고 신앙 고백도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믿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벌써 쭉 이렇게 스토리를 진행해 오면은 보면은 마음에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듣잖아요. 바람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음, 큰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점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마지막에도 죽는 것도 사실은 그 한센병 환자들이 정성스럽게 기르고 나서 팔려고 가지고 온 예, 계란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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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마음 속에는 마음으로 믿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걸 이제 그 앤더스 샤코가 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그쵸, 않고 그쵸. 예, 은근히 이제 그런 걸 네. 끌어가지고
마지막에는 하여튼 그 찬의 어떤 그 죽음 같은 네, 네. 뭐 자기 그것도 희생하고 이제 좀 더 봉사하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 예예예 그렇게 하기 미트를, 때문에 미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예, 예, 있다고 저는 생각이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굉장히 많이 줘요. 음, 예. 딱 결론을 내지 않고 그러기 음, 때문에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분. 굿모닝. 예.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소설 아주 감명 있게 오. 두 번 정도 읽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성교사님께서 뭐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가볍다 했는데, 저는 좀 가볍지 않고 더 어. 의미심장하게 음. 와닿은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내가 버린 여자인데, 음. 이 앤더슈 사코가 어떤 글을 쓰는 이렇게 방법이 대비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 볼 수 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를 내세우고 주인공 여자 그리고 또 대학생 아주 좀 이렇게 출세를 지향적인 음. 그런 대학생을 하고 또 굉장히 어떤 사회에 버림받은 그 여공, 직공 그렇게 하면서 그런 대비를 통해서 과연 누가 인생의 음. 성공자냐? 작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음, 모습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처럼 뭔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했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데 근데 뒤에 보면 그거마저도 그렇게 부정하더라고. 미처의 그 죽음이나 이런 것 그런 거 그 수녀의 편지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그냥 일시적으로 뭐 그렇게 갖고 논 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는 그런 것들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아주 그 미처를 통해서 가느다란 빛의 그 양심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작가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찌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반면은 그 마지막 그 저는 수녀의 그 편지를 통해서 미처의 마지막 삶이 어땠는가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뭐 자기가 가식적으로 선을 행하려 하거나 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아까 나온 행동이다. 그 정말 아까 성삼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 뭔가 이렇게 뭘 선을 행하려 하고 사랑을 행하려 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5일 동안 밤을 새우고 자기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어린아이를 죽이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과 또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처의 삶이 우리 인생의 그 굉장히 평범한 삶이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울림이 음. 어, 크다고 이런 게 느껴지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음. 음. 네. 미처는 그 인생에 뭐 작은 그 사랑이라는 그 씨앗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그 인생이 굉장한 고통의 연속. 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남자에게 버림받고 또 직장에서도 버림받고 음. 또 결국은 한센병이 아닐지도 음. 모른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버림받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모든 것을 버림받은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 아주 밑바닥 내려가면서 고통의 문제를 음. 어, 무엇보다도 처절하게 몸으로 겪었는데 그걸 그냥 부정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그 고통이란 건 뭘까?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정말 이렇게 담담하게 미치처럼 이렇게 들을 수 음.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 저에게 울림이 되고 정말 이렇게 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뭐 저도 지난번에 동경 그 시부야를 갔는데 음. 뭐
그 소설의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일상적인 내용 그렇게 막 빌딩에 있고 차들이 오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도시의 도쿄의 어떤 그런 번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이렇게 문명이 많이 발전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삶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차가 많고 빌딩이 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갈급함, 음. 인간의 본연인 부분들은 항상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작가가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너무 깊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감명받게 읽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아주, 네, 내가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하나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네. 네. 우리 그 굿모닝님이 문학 평론가로 낙점되겠습니다. 마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그, 아주 좋은 그 해설을 네. 했는데, 뒤에 보면 역자 후기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뭐, 그거는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언니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참. 아니, 감명 깊게 읽으시니까 역시 그런 좋은 예. 또, 그 울림이 시각, 되고, 나는 그래, 뭐, 그래, 눈물이 나왔다니까, 마지막 저는. 음, 예. 야, 아유, 좋습니다. 그, 그 인간에게 고통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그 엔도 슈사쿠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우라 아야코도 이거를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설로 쓴 것도 이류지대라고, 속이류지대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계속 고통받는,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인데, 요걸 이제 어떻게, 예, 이제 미츠는 승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 좀, 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그리고 잘 읽히잖아요?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음, 이평준 여자분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예, 이평아, 여대에서 공부한 걸 보니까 여자분 같은데, 이- 엔도 슈사크 전공을 하셔가지고, 또 번역서를 여러 권 해가지고,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예, 깔끔하더라고요. 자, 또 다른 분. 예, 제가 낭쿠데미, 예.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책을 한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절반 정도 네. 읽고 또 그렇게 하고서 들어와서 이야기들 들으니까 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엔도 슈샤코가 약간 이렇게 카멜레온 같다. 또 뭐 음. 어떤 그 소설 책의 한 부분들이 어떤 모자이크처럼 돼서 이렇게 조각조각에 대해서 짜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음.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중반 정도까지 읽었기 때문에 삼류 연애 소설 쓴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후반부가 또 좀 더 이제 진지한 그런 내용들인 것 음.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앤더 슈샤크가 뭐 역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했기 때문에 진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이 소설 같은 뭐 연애 소설 같은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문학강의나 인생의 화를 내봤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약간 가벼운 또 어떤 약간 엔도의 유머 코드 그런 것도 좀 그런 부분들에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부분들이 엔도에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후반부는 이제 약간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후반부가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이다. 어떤 예술을 묘사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요즘에 그 파친코를 또 봤거든요. 워낙 음. 유명한 소설이고 또 뭐6.25 전쟁이나 일제시대나 일본의 이제 뭐 거품 버블 시대 그런 것도 다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빠친코를 읽었는데 빠친코도 이제 1권까지밖에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인물 중에 이제 여기 우리 내가 버린 여자 그 미츠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백이상 목사가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 시대에 참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선자의 남편이 그렇죠. 되고
손자는 다른 남자 이제 관계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면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 백이상 목사가 그 여자와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참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 어떤 생각하고 이익만 추구했다면 그런 여자와 아들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부산의 영도에 있다가 또 일본에 건너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이 참 이렇게 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고 이 이상 목사들 이렇게 병이 있어갖고 자기 몸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일본의 그 형이 자기 가족을 이렇게 거두고 같이 생활하고 그런 측면들 이렇게 보면서 그 이상 목사와 미츠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측면들, 음,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들. 또 뭐 듣기로는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백치에서도 그런 걸 묘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도 백치에서도 뮤지카 공작을 어떤 예수로 묘사하는 예수를 닮은 삶으로 묘사하는 삶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음, 그런 측면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예수를 묘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결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그 AI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책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씨름했다면은 앞으로는 그 AI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인공지능, 그 유발 하라리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고 이질적인 지능이다 그런 표현을 음, 쓰는데 그 지금까지 기술은 인간의 통제가 가능한 기술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 못지않게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스스로도 우리는 뭐 성경이나 다른 것을 어떤 그 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있었는데 AI 스스로도 그런 성경이나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능이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의 기술과는 다른 지능과 다른 어떤 이질적인 그런 지능과 어떤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 인간은 뭐 이렇게 성경이나 또 뭐 다른 어떤 뭐 경전 또 고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흘러나가는데 이 이질적인 지능은 또 다른 더 뛰어난 성경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 배경을 갖고 썼기 때문에 오류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뭐 보수주의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AI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면은 성경보다 사람들에 더 어필할 수 있는 그 어떤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 SF 소설인 그 듄에서도 그런 건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렌지 성경인데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고 왔을 때 어떤 성경이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떠받들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사람들이 어느 쪽에 그 생각을 갖고서 미래를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죠. 예. 음, 그래요. 고민되는 일들이네요. 음,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이지일 쌤. 예. 예, 저는 이 책 이번에 다루는 줄 모르고 음, 오늘 시내 나가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북을 사가지고
차 안에서 한 6분의 1 정도 들었습니다. 음, 예. 근데 이제 6분의 1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많이 그 발표가 됐던 그런 어, 그 시골서 올라온 처녀들을 농락하는 뭐 별들의 고향이라든가 영자의 전성시대 뭐 그런 거하고 분위기가 많이 음, 닮았다 음, 이렇게 느껴졌는데 뒤에는 뭐 상당히 또 이렇게 반전이 있는 것 음.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처음에 딱 잡으면 재밌어가지고 이제 계속 읽을 수밖에 없이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게, 그게 오히려 조금, 아이고, 이거 전화하게. 네. 자, 야, 예, 그러면은, 네. 자, 제가 이제 다른 두 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12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 12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어쨌든 마리코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옛날에 단 한 번 관계했던 미츠와의 일은 점점 잊혀져 갔고 그녀는 내 안에서 하찮은 존재가 되어갔다. 이미 그것은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우리 인생에 있어 타인에게 끼친 행위는 어느 것이건 태양 아래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상대에게서 멀어져 전혀 생각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마음속 깊이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요시카와 스토무가 모리타 미츠에게 흔적을 남긴 거죠, 사실은. 예,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흔적을 남긴 거죠. 예. 이게 여기 한번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맨 아랫부분, 178페이지 맨 아랫부분,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그건 그래. 때문에 인생이란 복잡한 거야. 하지만 잊어서는 안 돼. 인간은 타인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서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거야. 여기 또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해서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30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300페이지 밑에서, 열째 줄 정도. 만일 미츠가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간 것이 있다면 거기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일까? 이 허전함은 그 흔적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만일 이 수녀가 믿고 있는 신이란 존재가 정말로 있다면 신은 그러한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걸까? 그런데 이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기에 아마 굵게 문장을 했잖아요. 예.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간 것이 있다면 거기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일까? 저자가 굵게 했는지, 번역자가 굵게 했는지, 편집자가 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예, 방금 이제 두 곳에서 발견된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흔적. 그리고 이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건다. 사실은 이제 내가 버린 여자라는 제목을 봤을 때는 요시카와가 미츠를 버린 거잖아요. 그죠? 한번 성적으로 상대를 하고 버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버림받은 여인 미츠.
순교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사회적인 약자, 예, 그 예를 들어서 한센병 환자들도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그렇게 예, 가둬두고 그리고 멀리하고, 예. 또 이제 거지들도 한번 등장하잖아요. 애도 그 가와고에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거지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저희 어렸을 때도 사실은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한센병 환자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각설이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룹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른들은 뭐 이제 전염되는 걸로 알고 가까이 못 하도록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한센병 환자들이 네. 어린아이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음, 그 당시에 그 부모들이 그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 경험에 제 남동생이 이제 4살 작은데 그때 한번 그 잃어버렸거든요. 음,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하여튼 뭐 어머니가 하여튼 진짜 막 너무너무 이제 놀라셨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 하여튼 뭐 요즘 같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뭐 깡패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데려가는 걸 누가 보고 아, 데려온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런 그 나환자에 대해 가지고 그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음, 상당히 그 당시에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요즘은 워낙 다르니까 음, 그런 뭐 소문이 이제 입을 해가지고 음. 전파되고 좀 그게 뜬소문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중의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 이제 요시카와가 미츠한테 흔적을 남겼지만 그런 흔적을 남겨서 이제 사실 미츠가 평생 이 흔적을 갖고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미츠가 그런 상처, 그 버림받고 흔적을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결국에는 그렇게 에, 희생적인 삶으로 어, 바뀔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였을까? 누구에게 또 다른 흔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십자가 구세군에서 얼마를 넣고 받은 십자가가 흔적이 미츠의 목에 계속 걸려 있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원래 이제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스티그마라는 그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성흔이라고 음, 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하신 그 고난의 그런 상처들, 예, 흔적들, 그걸 예.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예수님의 그런 흔 거룩한 상처가 예, 전달되지 않았나 미츠에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노란색 쉐타를 사려고 돈을 모았잖아요. 그 잔업인가 다른 부업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근데 그거 사려고 막 가는데 동료 직원 남자 직원이 부인하고 애까지 데려와가지고 막 벌써 갑을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데 바람에 의해서 소리를 들어요. 네, 주라고.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세타를 포기하고 빌려줘요. 예, 요게 몇 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어, 바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럴까, 음성이라고 그럴까. 요걸 믿지는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 앤더는 조금 더, 이런 자연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임재하신다 그럴까? 예, 그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예, 그런 것들도 이 책에 예,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그 접촉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그게 접촉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점점 이제 심겨져서, 미츠 가슴, 마음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가서 그의 삶이 점점 변화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뭐 몸도 팔게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고생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한센병으로 진단까지 받고 가다가 예, 다시 이제 한센병이 아니라는 오진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 예, 그런 데까지 결심할 수 있었던 그게 예, 마음속에 심겨진 그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그런 죽음을 마지막에 맞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흔적이란 단어가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참 아주 예리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카톨릭하고 기독교의 조금 차이가 음, 이분이 이제 그 카톨릭 그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라든지 그 음, 성물 그런 부분들을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 우리 그 침묵에도 그 로드리고 신부가 결국 그 일본에게 그 일본을 기하하고 일본인처럼 살았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뭐 이렇게 성체를 가지고 손에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음, 죽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어떤 카톨릭과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방식에 좀 그 성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음.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침묵 책을 읽었을 때는 마지막에 로드리고 신부가 음, 죽었을 때에 그 지금 영화에서는 그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 손 안에 작은 십자가,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침묵 책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했는데 그 십자가, 그러니까 성물, 여기서도 이 작은 십자가, 그게 개신교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캐톨릭에서는 성물, 정말 그렇게 해석 가능하겠네요. 그 작은 십자가가 그때 어떻게 보면은 미츠의 마음에 심겨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시오카는 뭐 그거를 돈 주고 사냐고 그러면서 버려버렸잖아요, 사실은. 음.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미츠는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아마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고 나중에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나. 예. 예. 저는 흔적에 좀 대해서.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네. 그 흔적에 대해서 이제 그 미처의 관점에서 그런 흔적이 드러났다면 음, 그 반면에 저기 주인공 남자 있잖아요. 요시오카에. 네, 요시오카가 결국 나중에 잊어도 되는 미처를 찾는 것이 그렇죠. 보면 네. 어떤 거냐 하면 그 자기 부인이 빚진 사람한테 연하장을 써야 된다. 음, 1년에 한 번. 그래서 일본에 어떤 그 풍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자기도 그 밑에게 이제 어쨌든 부인에게 숨기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연하장을 보내가지고 결국 그 답장을 받게 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자기가 잊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잊고 싶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 미처의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했지만 그 내면 깊숙이에는 이미 미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랄까 미안함과 속죄와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음. 연하장을 쓰게 되는 행위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대목도 아주 중요하네요. 그 일본에 이제 연하장 문화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도 그래도 어르신들은 보내요. 어, 사실 지금부터 써요. 12월부터 연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보다는 연하장 보내는 게 더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렌가조라고 그러는데 그 엽서로 해, 엽서. 그 연하장 엽서가 있거든요. 규격딱. 그걸 사가지고 이제 뭐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주소 찍어서 그다음에 뒤에다가 뭐, 다 프린트아웃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만, 자기 이름만 이렇게 써서, 그걸 음, 지금 이제 지금 우체통에 넣어요. 넣으면은 지금 음, 바로 배달 안 해줘요. 음, 그거를 다 모아요. 음. 우체국에서. 그래가지고 1월 1일 날 각 가정으로 배달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이만큼씩 받고, 예. 어떤 사람도 뭐 많이 보내죠. 그만큼 이제 신세 진 사람들, 1년 동안, 자기가 신세 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자기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리는 역할도 해요. 연하장이 도착 안 오면은요, 그 걱정을 해요, 일단.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되면은 자식들이 이제 연락을 해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제 그걸 생략을 하고, 또 그걸 받으면 또 반드시 답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로 그냥 이렇게 교회 단위로 보내서, 그냥 적당히 하는데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연합장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츠의 마지막 죽음까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수녀가 답장을 보내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오카가 미츠에게만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시오카의 그 미츠의 그런 삶, 그 몇 번 만났잖아요. 근데 예. 계속해서 이 미츠의 매력에 빠지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고, 마리아인가요? 마리코. 마리코는 굉장히 세련된, 그 사장, 친척, 결국 그 마리코하고 결혼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 정도의 신부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츠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꾸로 위츠가 이 요시오카에게 흔적을 남긴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전 마지막이 궁금했어요, 이제. 그럼 이렇게 흔적을 미츠의 이런 삶을 알아보렸는데 그 다음 요시오카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 음, 예. 요런 것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흔적을 남기는 예, 예,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그렇게도 거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장 보내는 그 풍습은 음,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이제 우리 이 교수나 뭐 이제 같은 세대니까 그 제 기억에는 저희 부치는 그 진짜 연말 가까이 되면은 연합장 쓰시는 게 일이었어요. 음, 그건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연합장을 쓴 그런 기억은 없고 제가 이제 예술을 이제 20대 이제 중반에 믿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카드 쓰는 걸 크리스마스 카드. 예, 그때는 또 열심히 이제 그렸죠. 했죠.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하시는 이런 걸 보고 연합장 예, 대신에 예,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연결이 됐는데 예, 그 여기 지금 이제 흔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굵은 글씨로 이제 딱 써놓고 300페이지에 보면은 그 신이란 이 수녀가 믿고 있는 신이란 존재가 정말로 있다면 신은 그러한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걸까? 음, 요 이제 한마디지만 음, 상당히 많이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흔적들을 이제 남기는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음, 또 그 이제 뭐 불신자들은 뭔가 모르지만은 어떤 절대자를 이렇게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음, 예,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음.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모든 이제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거 뭐 작은 글자로 이거 굵은 글자로 쓴 건 아니지만은 이 나름대로 이 이제 저자가 이게 그런 걸 많이 이제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쓴 것 같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미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을 남겼다고 보고 그 흔적을 통해서 이제 결국 점점 음, 변화가 생겨서 결국 이제 그 부활병원까지 가서 거기에서 잠깐의 수녀들과 그다음에 한센병 환자들의 그 삶을 체험을 하고 또 만남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녀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같은 방을 썼던 먼저 들어왔던 한센병 환자 피아니스트 그 사람과의 만남 그런 걸 통해서 뭐 뭔가 변화를 느꼈을 것이고 또 생겼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얼마 정도는 같이 또 살았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녀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 같이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뭐 미사도 같이 드렸을 것이고 해서 그런 데서 굉장히 뭐 신앙을 더 확고히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신은 그러한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걸까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요시오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흔적을 에, 담고 살았던 미츠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흔적이 이 요시오카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신의 흔적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확 들어오기도 하지만 신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밑지를 통해서 요시오카가 거꾸로 다시 영향을 받는 그런 예, 그래서 이제 이 허전함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구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전함. 갖출 것 다 갖춘 것 같잖아요, 사실은. 대학 나와서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사장 조카와 결혼까지 해서 이제 뭐 승승장구할 사람이란 말이죠. 남들이 보면 부러워한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데 허전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예, 공허함 이런 데서 이제 구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우리가 뭐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만남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일본 기독교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불교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마리아 간음상이나 그것도 불교 영향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원정훈 그 선생님 그 책을 보면 어떤 토속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섞여지는 약간 어떤 면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할 때 뭐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간 서로 교류하면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고 뭐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이렇게 바꿔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게 열려 있을 때는 인간은 어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할 수 있는데 막아놓고 닫아버리면은 그냥 폐쇄적이 돼서 이렇게 망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어떤 뭐 사회고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여기서도 이제 우리 뭐 일본 어떤 기독교나 그런 소식들 우리 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일본의 기독교들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뭐 한국의 기독교는 이렇게 막 천주교, 기독교, 성공에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서로 약간 뭐 배척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은 카톨릭과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의 기독교는 또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뭐 이렇게 그냥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스며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일본에는 일본 기독교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시스템하고 달라요. 예.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일본 기독교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선교할 국가라고 보면 안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 일본 기독교 시스템을. 예. 우리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안 와도 일본 기독교 돌아가요. 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선교사 안 보내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떠벌리고 막 너무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다 막 그런 돌고 불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객관적으로 일본 기독교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쭉 알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여기는 일단은 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거의 안 해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네. 그리고 뭐 한국처럼 그렇게 뭐 극 극우 세력들 같은 그런 기독교도 없을 뿐더러 예.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요. 여기는. 예.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예. 이제 그런 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여기에 이제 정토 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창시자가 신란이에요. 물론 이제 신란의 제자가 만들었지만 이제 그 교주는 이제 신란이에요. 근데 그 신란의 가르침이 성경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여기 도쿄 크리스찬 그 대학의 그 신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그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3년간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 예, 그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불교 강의를 하는 걸 제가 가서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불교하고 또 달라요. 일본 불교는. 여기도 종파가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정토 신종은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관음상 이거는요. 키리스탄 역사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발각이 되면 죽으니까 이제 위장을 한 거죠. 위장 전술. 그래서 불상인데 딱 보면 벌써 불상인데 애를 안고 있어요. 예. 이제 속이기 위한 거지,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성찬식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잖아요. 근데 일본에 이제 그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 근데 이제 말차라고 이렇게 큰 그릇에 이렇게 돌려 마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전통인데 이 녹차를 말차를 마시기 전에 이렇게 요만한 과자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종이에 올려놓거든요. 그걸 먼저 먹어요. 달짝지근해요. 근데 이걸 왜 먹는지를 몰라요. 근거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캐톨릭이 성찬식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그 캐톨릭 그 미사 때, 성찬 미사 때 이렇게 덮어놓은 그 보약 있잖아요. 그거 접는 방식 이런 게 다 있대요. 그리고 뭐 그릇 닦는 뭐 이런 게 다 있대요. 이게 그대로 그 차도에 들어왔어요. 그 센노 리큐라는 차의 성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첩중에 한 사람이 그 가톨릭 신자였어요. 키리스탄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센노 리큐도 결국은 신앙을 가져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일본에 다도를 완성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센노 리큐는 토요토 히데요시에게 총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차를 마실 정도로 좋아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자결을 시켜요. 센노 리큐를. 그게 의문이었어요. 일본 역사에서. 근데 뮤라 아야코가 그 센노 리큐의 후손 대대손손 종가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물었어요. 왜 그렇게 센노 리큐가 자결 당했느냐? 그냥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키리스탄이었기 때문에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 키리스탄을 버릴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 했을 때 안 버린 거죠, 신앙. 그래서 이제 처형당한 거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걸 알게 되면은 조금 일본의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미륵 관음상, 아이를 낳는 관음상이 전국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성물들, 이제 숨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아까 점점. 저기 이제 일본 이제 교회 좀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제 일단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작으니까 뭐 이제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마다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전도라든지 선교 이런데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숫자 비율로 따지면 일본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국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 비율로 따지면요. 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음, 그 강도사 할 그 시절에 그 교회에 일본 그 이제 선교사가 음. 왔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이래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년 하고 거기 이제 부인이 또 중국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 나중에 또 캐나다 쪽으로 이제 하고 이래 하긴 했는데 음, 그 나는 그때 좀 의아했죠. 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또 선교사를 이렇게 음. 파송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뭐, 지금도 일본 선교사 한국에 있어요. 예, 그렇죠. 농아 선교사인데 저희 교단 파송이에요. 음, 일본에서 파송한 음, 여성 선교사인데 한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예, 한국 아들 그 3명 낳았는데 군대 다 갔다 오고 지금도 계세요. 쿠미코 상이라고 음. 예, 센세이 쿠미코 센세이 있는데 예,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예. 그런데 일단 일본의 전통 기독교 뭐 한국도 이제 10%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존 전통적인 크리스찬이 근데 여기도 전통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있는데 뭐 1%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탈교회 교인들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일명하는데 그게 지금 벌써 500만 명인가 그렇대요. 그 10년 사이에 그렇게 늘었대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에 또 몇백만이 또 는대요. 거의 천만이 된대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사람들 크리스찬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그런데 일본은 벌써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현재. 예를 들어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탈서구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는 무교회주의라고 안 하고 탈서구교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찌무라 간주의 후손들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그다음에 야나야나 타다오, 뭐 2대, 3대까지 있다가 없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전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100년, 이제 2030년이면은 우찌무라 간조 소천 100주년인데요. 전국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안 모여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무교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집회라 그래, 집회. 전국 단위로 있어요. 그런데 전국 단위로 있는데 우리 한국처럼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교회들 위에 노예가 있잖아요. 교단이 또 있고 그 위에 또 총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집회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통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숫자 세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본질에 집중을 해요. 네. 그런데 한 15년, 2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이제 그 개간지, 계절에 한 번씩 나오는 이제 그 회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 전국에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2년 후에는 목회를 그만두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 모아서 현재,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때부터 앞으로 100여 년 동안 일본의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3대, 4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지를 제가 지금 리포트를 해서 한국에 보고를 하려고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 그걸 이제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이제 다 이제 저는 뭐 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제도 교회를 갖다 교회로 이렇게 국가시키기는 이제 힘들고 그래서 아마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특히 그 제세례파라든지 먼저 그거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이야기지만은 이제 그런 저 소수 종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그런 그 분위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무슨 지금 보면 우리가 상당히 아니, 권위주의적인 박사님, 음, 종교개혁 이전에도요, 그런 교파들이 초대교부터 쭉 그러니까 발돋팔하던 제가 이어지고, 이야기하려는 거는 이제 예,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뭐 미리 이야기하시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예,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예, 다 이제 그런 그
그 이제 흐름이 이제 있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이제 이 그 무교의 사실은 우츠무라 간조가 뭐 일본 토착 그러니까 일본화한 기독교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에 적합한. 그러니까 너무 서양식을 강조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게 적합한 시스템을 만든 게 사실 무교주의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저도 지금도 예, 뭐 예, 개인적인 맞아요. 나는 이제 뭐 법적으로 다 이제 은퇴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또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아, 이게 교회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예. 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라면 저는 적극 찬성하고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제 생각이 전통적인 어떤 제도화되는 예.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여가지고 지금 한국에 송인수라는 분이 쓴 책, 예, 평신도 교회가 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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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하여튼 요게 지금 그렇게 해서 평신도가 17년 동안 교회를 하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평신도 교회 대가인 로버트 뱅크스가 추천한 책이에요. 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이상한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제 얘가 이제 빠져나갔는데 그 한국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제도 교회의 문제점 사실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그 유교 영향 때문에 위계 질서니 뭐 이거 그야말로 비성경적인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그렇죠. 네. 찬송하고 성경 보면서 네. 삶을 나누고 그게 바로 이제 예배가 이제 네.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산업공상, 이제 여기는 이제 사무라이 사자죠. 산업공상, 계급주의로 얼마나, 예? 그,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메이주신 되면서, 바뀌면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천황가 빼고는 다 상이에요. 수상도 그냥 상이에요. 예. 이시바상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우리도 쩔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우리나라처럼, 그 명칭을 다 선생님으로 예, 상으로 다 예. 똑같아. 동등해요. 동등해.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뭐 쫄고 제 옆에 못 앉아 밥 먹는데 쫄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당당하게 얘기 다 하고 다 해요. 이게 일본 보통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계급화를 일본은 그냥 상 되게 붙이면 다 싫어해요. 되는 거죠. 상 비죠. 예, 되게 싫어해요. 평등한 걸 좋아해요. 애들도 예, 뭐 목사님 왔다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이래요. 예, 예. 나중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더 편해요. 예. 그게 예. 사실은 아마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예. 1세기 교회 이야기 보면은 예. 예. 지금 사실 예, 뭐 평신도나 용어도 좀 안 맞지만은 일반 그 성도들의 의식이 제가 볼 때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뭐 목회자보다 더 나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나가서 설교라든지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재정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써야 돼. 새로. 나와가지고 횟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런 이제 운동을 펼쳐 나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전통 교회를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시고 하실 분들은 다른 형태의 교회도 있다는 거를 시작하고 그 뜻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까지 또. 예. 여하튼 오늘 이 소설이 굉장히 음, 아주 의미 깊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또 개톨릭의 그런 어떤 아까 성물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 그거 하나로 이렇게 또 사실은 스토리가 깊게 전개되는 것도 참 감동이고 새로운 엔도에 아까 그 카멜레온 같다고 우리 비상 선생님 말씀하신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연극 그 극단을 만들었잖아요. 기자라는 극단. 그거를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 때부터 그 연극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추어 극단까지 만들고 해외 뭐 순회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런 어떤 역시 천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갈수록 엔도의 매력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제목이 있잖아요. 예. 어, 내가 버린 여자. 그 음. 상당히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런 연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예. 뭐 이제 여자를 뭐 유혹해가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나니까 음. 이게
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사실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쭉 읽었는데, 이거는 원서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예, 예. 가스테 근데 이제 다운을 제목이 아주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버린 예, 여자이라니까 예. 이게 무슨 확 오잖아요, 제목이. 통속소설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제목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언뜻 손이 잘 안 갈 수 있는 그런 소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읽고 나니까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그렇죠. 거예요. 예.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일 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바다와 독약인가요? 그거 여기서 다뤘습니까? 예, 바다와 독약에 음, 했었죠.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음, 그 얇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읽었습니다. 예, 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소설이니까. 음,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게 미국 사실은, 아이학고하고 차이가 음, 이제 그거 같아요. 미국 아이학고는 그냥 뭐 그냥 노골적으로 음, 이렇게 이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물론 뭐 소설을 이제 그런 걸 다 이렇게 다 이제 깔고 이제 하기는 이제 하죠. 소설 자체에서는. 음, 그런데 상당히 그 이제 유순호 사 이야기 하셨듯이 이제 성경 문학이고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엔도 슈샤쿠는 저도 이제 늦게 이제 접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 뭡니까 일반 그 문학계에서 이제 미우라 야코하고 엔도 슈샤쿠를 봤을 때 엔도 슈샤쿠를 더 이제 높이 평가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하는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알겠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근데 엔도 제가, 슈샤쿠를 다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시부야 보건교에서 미우라 야코 독서회를 13권 했어요. 1년. 그리고 이제 엔도 슈사크를 6개월 했어요. 근데 처음에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 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 신앙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음, 도전도 받고. 음, 그러다가 이제 엔도 슈사크를 했는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음, 인간 예수만을 막 언급하고. 음,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그 권사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뺐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음, 생각하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음. 막 난상 토론 한번 했으면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캐톨릭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하고 같이 읽고 토론회하면 너무 재밌겠네, 이거. 음, 예.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기획을 해봐야 되겠네. 음. 야, 진짜 엔도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나는 전혀 이렇게 그 결말을 낼 줄은 전혀 몰랐죠. 예. 이 제목 자체가 이게 그래서 그래 앞부분에 분명히 이제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여자를 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이제 뒤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림받고 끝날 아예 것인가. 생각도 못한 거네요. 참,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또 내일 또 주일이니까. 예, 자, 다음은 이제 사무라이라는 예, 소설이에요. 까무라, 예, 네, 이건 좀 두꺼운데 이것도 이제 키리스탄 그 시대에 한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책 정보는 또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 예, 변호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죠. 예, 예.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엔도 슈샤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본의 기독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